제가 얼마 전에 그 캠핑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중에 캠핑에 대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장비와 이런 경험이 있는 청년이 고흥의 이렇게 한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는데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그 남자 청년 한 명이랑 이렇게 캠핑장 신방을 한번 했습니다. 캠핑 신방을 했는데 별 기대 없이 사실 갔습니다. 주변에 캠핑장 이곳저곳을 본 기억이 있어서 그 정도 생각하고 갔는데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아늑하고 주변에 뷰도 좋고, 그리고 차박 텐트였는데 차박 텐트의 낭만을 즐겼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정말 좋아서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앉아 있으면서 조금 한 20m 앞에는 그 바다예요. 물멍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물을 보고 멍 때리는 시간. 그리고 앞에는 불을 피워놓고 불을 보고 멍 때리는, 불멍과 물멍이 이거구나라는 그 이렇게 시간에 조금 잠깐 잠겼던 것 같아요. 밤이 깊어서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됐어요. 별을 올려다보았는데 별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에 소등이 되다 보니까 더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별을 많이 본 게 얼마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별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근데 캠핑하는 친구가 제가 별을 한참 보고 있으면서 와, 많이 보인다, 오랜만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자신이 이렇게 캠핑 다니면서 그 별도 일부러 별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데 정말 별이 많이 보이는 곳은 이것보다 5배는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약간 뻥인 것 같기도 한데 5배가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에 잠깐 훈련소 생활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강원도에 보면 이렇게 그 밀크웨이라고 해서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예, 그런 그 봤던 게 생각나면서 그 정도나 보이려나? 그보다 더 많이 보인다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은 별들을 감상하면서 이렇게 다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좀 접목을 시켜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수학동에서 올려다보는 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고흥의 밤하늘에 떠있는 그 많은 별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한 5배는 정도 더 많이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며 산다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얼마나 찾는가, 얼마나 구하는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희미하게 알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별이 없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하늘에는 수억 개의 별이 떠 있다고 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많다고 하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불이 꺼져야 됩니다. 별을 보려면 또 주변에 빛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별이 희미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별을 찾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망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더욱 선명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환경이 어렵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무엇이 선명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이죠. 사람에게 실망하고 환경에 절망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것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정죄에 시달릴 때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고 정죄할 게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며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것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평생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됐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이미 성공한 것이에요. 그럼 성공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에 목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초청하신 하나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껄끄러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얻을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구하는 인생에게는 세상이 줄 것이 없어요. 세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것 줄게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인생은 미혹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가진 소유의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안정된 삶,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그런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돌로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경쟁하고 자신의 돌을 은으로, 금으로, 정말 귀한 다이아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신이 돌이라고 여기는 인생들 속에서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의 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돌이 되기 위해서, 금이 되기 위해서, 은이 되기 위해서, 다이아가 되기 위해서 목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이 땅의 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으니 그 하늘에 두신 인생이기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영원토록 빛나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자신의 이익만 탐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 우상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나의 이득을 만족시켜주고 나의 욕심을 채워줄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옳지 않게 보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소외되는 것, 한 영혼이 소외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기십니다. 가난한 것, 병든 것, 귀신 들리고 중독에 빠져 있는 상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그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그 필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는 그 방향성이 저희와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지 않게 여기시는 자들을 옳게 만들어주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을 오히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섬기고자 하는 그 영혼을 섬기지 않는 직무유기, 옳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만 채우고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렇게 순종으로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 내 자신의 원함, 그것을 따라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지셨습니까? 나를 위해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지신 십자가.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지는 십자가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결정하고 순종으로 섬김과 나눔과 희생고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로 하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세상에는 나의 욕심을 채우라, 나의 정욕을 누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쌓고 모으는 삶에 대한 가르침은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의 떡을 강물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편 18편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비로워 봐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친절을 베풀어 봐야 친절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정말 힘들지만 작은 용서라도 용서를 해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아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KT 데이비스라는 분입니다. 아마즈마 미니스트리라는 우간다에서 아이들과 가정들을 돌보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이렇게 사람인데, 이 KT 데이비스가 사실은 엄친 딸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 테네시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살고 있었고,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학교 회장을 했고 반에서는 항상 공부를 1등을 하던
그리고 스포츠카를 타고 다녔대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멋있고 엄친 딸이었다고 합니다. 엄친 딸인데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이렇게 단기 봉사를 3주 정도 우간다로 가게 됐어요. 우간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간다 그 보육원에서 이렇게 그 봉사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부모님에게 사정을 했대요. 대학교 이렇게 진학하기 전에 제가 이 아이들하고 1년만 보내고 오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프리카 우간다로 1년 동안 딸이 이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에 탄탄대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갑자기 자신의 인생을 멈추고 우간다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오고 싶다는 그 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 딸이 아니니까 말렸어요. 누가 안 말리겠습니까? 아빠가 더 말렸을까요? 엄마가 더 말렸을까요? 아빠가 엄청 말렸답니다. 이 시간은 시간인데 대학 진학은 좀 미룰 수 있지만 얼마나 위험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아빠가 같이 따라가는 거였어요. 따라가서 아빠의 목적은 일주일 동안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설득해서 데려가지 않으면 1년 동안 이 아이를 기다릴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한 환경이었대요. 외국인이니까 그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길도 굉장히 무서워 보였고 안 되겠더래요. 아빠의 마음은 아시겠죠. 데려가려고 하는데 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일주일 만에 아빠가 포기를 했답니다. 포기를 하고 아빠만 돌아왔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했. 그래서 그 고아원에는 100명이 넘는 고아와 어린아이들 돌보던 중에 그 아그네스 메리 스코비아라는 아이가 이렇게 고아원에 찾아왔는데 이 아이들은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 친척들도 전혀 돌보지 못해주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대요. 그 당시에. 근데 이 아이 중에 스쿠비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스쿠비아라는 아이가 이렇게 씻기는데 아이가 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 케이티 데이비스를 많이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케이티 데이비스의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대요. 설레서. 그래서 부르라고 했대요. 내가 네 엄마가 돼줄게. 엄마라고 불러. 그러면서 말만 엄마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정말로 우간다 이 스코비아 아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해버려요. 19살짜리 케이티 데이비스가. 그리고 나서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입양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돌아와서 후원만 해주고 이렇게 누구에게 맡기고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이게 아니라 입양을 해서 내가 이들의 엄마가 됐으니까 이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부모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돌아오지도 않고 우간다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케이티 데이비스의 책에 보면 그 우간다 패러독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간다에는 두 가지가 공존한대요.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가난과 질병과 극심한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우간다 사람들. 자연 환경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그 속에서 이 케이티 데이비스는 자신이 미국 땅에서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멋지게 화려하게 살던 그 풍족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 순간순간 올라왔대요.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움이 오면서 또 한 군데는 뭐가 있냐면 현재 내가 이곳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기쁨이 공존했대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기쁨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뭐라고 했냐면 한때 누렸던 안락한 삶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좀 더 낫게 만드는 일이 훨씬 더 기분이 좋았다.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불편은 잠시뿐이고 만족감은 훨씬 더 깊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잘합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잘하고 있어요. 14명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위험한 삶이 두렵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티 데이비스는 오히려 편안한 삶이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성경에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간다는 몸을 파괴할 만한 것들이 널려 있대요. 그런데 내가 살던 미국에는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이 널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주의, 안락함, 병이나 비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인 것 같아요 라고 케이티 데이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리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 아니면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한 삶. 마지막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최근의 사진입니다. 그 1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고 케이티 데이비스는 또 다른 그 남자분이 오셔서 결혼까지 하고 그곳에서 아마제마 미니스트리라는 곳을 세워서 그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그 단체가 그곳에 직업을 마련해주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감히 한 소녀가 할 수 있을까라고 싶은 그런 사역들이 이 소녀의 인생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주목한 이 사진들을 보면서 뭔가 공통된 점 없으세요? 웃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다. 띄워주세요. 좀 보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웃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케이티 데이비스의 그 미소가 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 인생들에게 이 한 소녀의 어떤 기쁨에 찬 도전이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라는 그 아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된 그 발걸음이 여러 명의 인생을 밝게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간다 땅은 절망이 더 깊어서 절망의 바다에서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래요. 그렇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라 그래요. 그 일은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희망의 바가지로 절망의 바닷가에 물을 퍼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땅만 바라보면 돌과 같은 인생으로밖에 살지 못합니다. 잘해야 은금이 되는 것이고 더 잘해야 다이아 같은 인생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떠있는 별 하나하나 같이 우리의 인생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금으로 다이아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보다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고자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비록 케이티 데이비스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빛나는 인생,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위대하다라고 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집에 가시는 길에도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집에 도착하셔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피곤해서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절제하며 가정 구성원들에게 밝음을 주는 거죠. 나의 희생으로. 그러면 내가 그렇게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밝아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대한 인생의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